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무엇을 의미할까? 첫 번째, 체포와 재판.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고 대제사장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심. 서연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잖아. 그때 왜 그렇게 쉽게 잡히신 거야?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도망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잡히신 거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잡히게 했잖아. 유다는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야?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거야.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던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 왜 예수님은 그걸 다시 고쳐주셨을까? 예수님은 폭력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어. 또 자신의 제자들이 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도록 가르치신 거지.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능력과 온유함을 보여주신 순간이야. 예수님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잖아. 왜 이렇게 여러 번 재판을 받으신 거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직접 죽일 권한이 없었어.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게 하려 했던 거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고난받으신 거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을까? 똑똑한 사람 아니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 하지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고 자기의 권력과 자리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 대신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넘겨준 거야. 비겁한 선택이었지. 두 번째, 십자가 처형.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잖아.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었어? 십자가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어. 죄인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주는 형벌이었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끔찍한 고통을 짊어지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군인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 성경에 그런 것까지 자세히 쓰여 있는 이유가 뭐야? 그런 작은 행동들까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정확히 이루어진 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된 거지. 십자가 옆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었잖아. 예수님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는데 왜 다른 제자들한테는 안 하셨을까? 다른 제자들은 아마 두려워서 숨어 있었거나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였고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며 마지막까지 사랑과 책임감을 보여주신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 무슨 뜻이야? 내가 목마르다는 예수님이 겪으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줘.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예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뜻이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지.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무덤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누가 확인했어? 응, 진짜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야. 무덤은 텅 비어 있었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줄 알았잖아. 왜 처음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마리아는 너무 슬프고 절망적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정원사인 줄 알았지.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한 순간이었지. 예수님 시체가 훔쳐졌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랬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야. 하지만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그 소문이 거짓임을 증명했어. 네 번째, 부활 후 제자들과의 만남.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하시고 사명을 주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셨잖아. 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 유령인가? 유령이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움을 없애주고 평안을 주셨어. 도마는 예수님 못 박히신 자국을 직접 봐야만 믿겠다고 했잖아. 결국 어떻게 믿게 됐어?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어. 도마는 그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했지.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잖아. 성령님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야?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가신 후에도 제자들이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제자들과 늘 함께하며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신다는 뜻이지. 다섯 번째, 에필로그 21장. 베드로에게 사명을 재확인시키시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강조.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 왜 거기까지 가셨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 너무 실망하고 죄책감에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어.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3번이나 물으셨잖아. 왜 3번이나 물어보신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어. 동시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중요한 사명을 다시 맡기신 거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게 무슨 뜻이야? 진짜 양들을 돌보라는 거야? 여기서 양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뜻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돌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으로 인도하라는 목자의 사명을 다시 주신 거야. 베드로는 이 사명을 받고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쓰여 있잖아. 무슨 말이야? 이건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다 쓸 수는 없었다는 겸손한 고백이야.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 세상 모든 책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뜻이야. 오늘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야기를 배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걸 더 깊이 알게 됐어. 고난받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모두 우리를 위한 일이었네. 그래,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브루타 성경 공부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